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1절에 보시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계보는 톨레 또 족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의 족보를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조상이 이렇다 그것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족보에 담긴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 족보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극명한 두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인의 계열은 가인의 오대손이었던 라멕에 있어서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계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별다른 특징이 없이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로 이어져요. 말하자면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간단하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죠. 많은 아들, 거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삶을 보여주는 10명의 족장의 이름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담의 족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담의 족보에 들어있는 이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좀 기억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조 기사가 이 족보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곧 사람의 족보인데 그 족보 가운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인의 계열이 아니고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계열, 아벨 대신 주셨던 셋,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족적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족보 속에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조금 기억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제 130세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은 빠지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으니까요. 누구부터 나옵니까? 셋부터 나와요. 가인이 그 아담이 아들을 130세에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다른 그 뒤에 있는 족보에서는 나오지 않는 특징적인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 했다. 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2절과 대조되죠? 1절, 2절과 대조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 사람의 형상,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독특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짐승과 구별시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뭘까요?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더불어 사셨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홀로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을 삼중관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누구를 지으셨죠? 하와를 지으셔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하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 부부 아니에요. 부부. 그 부부로부터 가정이 출발하고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잖아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지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과만 관계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살아가요.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지구촌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삼중관계로 살도록 지원받아서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고 자연과 관계하면서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이 삼중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재능과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구조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은사를 주셨어요. 그 독특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도우며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순종하며 섬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든 자연세계 가운데 복되게 반영해야 하는 삼중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넓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바른 관계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 구조, 삼중 구조가 참된 기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좁은 의미의 형상을 또 주셨단 말이죠. 그 좁은 의미의 형상이 뭐냐 하면은 참된 지식, 그리고 의,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에베소서 보면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참된 지식, 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참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자기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근거한 의가 뭐예요? 바름이죠, 옳음이죠, 다움이죠. 인간다움을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옳게,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죄는 우리에게 있는 복된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의 형상인 참된 지식, 의, 그리고 거룩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의와 참된 지식과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린 인간에게 남아있는 재능은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은요,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의로움과 바름을 잃어버리고 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재능, 은사, 특징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연을 향한 바르게 활용되지 아니하고 왜곡되고, 그리고 아주 악용되고 남용되었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타락하고 나서도 재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측면에서는 유지하고 있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깨뜨려졌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인간의 독특한 능력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말하고 쓰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 탁월한 능력을 인간은 여전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러나 그 인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죠. 자연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 우월한 은사를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추구하죠. 삼중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이용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자연도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예외 없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해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처리하거나 억제할 능력이 없죠.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지만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만 인간의 딜레마가 뭐예요? 죄의 소원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원을 결코 다스릴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능력함이에요. 아담을 보십시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데 뭐 하나 할 일이 없어요. 가정 안에 장남이 차남을 죽이는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무력함이에요. 죄가 저지르는 그 엄청난 득세 앞에 인간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을 아담의 족보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뭐예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전부 뭐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죽었더라. 비록 평균 900세의 수명을 살지만 여러분 900살을 사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아니에요? 90살만 살아도 지겹다고 하는데 900세. 근데 강조가 뭐예요? 오래 살았다가 강조가 아니고 강조는 뭐예요? 전부 죽었더라예요. 그건 왜 죽죠? 사망은 왜 오는 거죠? 죄의 삭스로 오는 거잖아요. 아담의 족보가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특징이 뭐예요? 죽었더라예요. 그 죽었더라의 원인으로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의 결과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그 마지막이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우리는 죽었더라로 연결되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도 먹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럼 사망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사망을 면해 보려는 악착같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성을 샀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죠. 그 성 안에 자기 인생을 도피시켜서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는 인간의 전능함을 추구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벨탑을 샀는 게 그거예요. 가인의 오대손 라멕이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인생이에요. 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 앞에 무력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됨을 인정할 때 생명이 보이는데 죽음을 인정할 때 생명으로 가는 은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계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죽기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해요. 사는 방법을 자기 힘을 강화하는 데서 찾아요.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해서 많은 힘을 축적해서 성도 쌓고 많은 것들을 구비해서 죽음도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자기의 성을 끝없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인의 계열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죠. 다른 사람. 그게 칼의 노래였잖아요. 나를 상하게 하면 내가 소년이라도 죽였다.
가인의 아내들이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가인보다 더 10배로 독함으로 무장해서 악착같이 죽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뭐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악착같이 살려고 해도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로 성공을 구가해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죽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가인에게 죽어갔던 아벨의 후손들은요, 아벨 대신 주었던 셋의 계열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왜 부를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무한한 성공을 향하여 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틈이 없었어요. 악착같이 죽지 않으려고 자기 힘을 강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인생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 존재됨을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생.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 하는 거였죠? 성령님이 하는 거였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성령이 육체 가운데 임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 10장 이하에 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식으로 말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이 죽음 속에서 죽었더라 하는 이 죽음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무력한 인간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해요. 아까 참된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참된 지식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죠. 어려움과 거룩함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죠.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었더라의 아담의 족보 속에서 똑같이 죽어나가는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내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족보에 있는 부각되는 에녹의 삶이죠. 에녹의 삶. 죽었더라의 족보 속에서 모든 보편적인 인생이 한결같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그 죽음을 자기의 실존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고 참으로 가치로운 것이지만, 어떤 화려한 그 무엇을 덧입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대단한 능력과 업적과 화려한 어떤 출세와 성공을 얻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요. 뭐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한 계열의 삶 속에서 이것 하나 열매로 주어요. 그게 뭐라고요? 에녹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5장 몇 절이죠? 에녹의 족보로 가보십시오. 5장 24절.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족보와 구별되는 족보이죠.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죽었더라의 기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 이유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히브리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 11장 5절.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갔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 11장 5절은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창세기 5장 24절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갔다라고 했죠.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 대신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자,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신약은 뭐라고 주석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석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 이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직선으로 넣어 보십시오. 이건 다 병렬이 됩니다. 병렬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은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이름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칼의 노래 부르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반면 아벨의 계열은, 셋의 계열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설령 가인에게 맞아 죽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살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 11장 6절에는 또 다르게 조금 설명합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히브리 11장 6절 후반부는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또 다른 뜻으로 설명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죽었더라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이 되어버린 인생의 본질은 죽었더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죽음의 실존이 자기를 찾아오는 인생의 인생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매 순간 찾아요. 의지해요.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죠.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찾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이제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1절부터는 노아 때의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8절 보세요. 8절. 9절까지요. 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뭐가 나와요? 족본이라 나와요. 노아의 족본이라. 앞에는 아담의 족보였죠. 창세기 5장에서는. 창세기 4장에서는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나왔죠. 족보로 연결됩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10명의 족장들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나머지의 이름들에서 그 기록은 빠져있지만 사실은 10명 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족보예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족보예요. 하나님을 찾은 족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연결되는데, 그 3장 28절, 누가복음 3장 28절 이후부터 쭉 나오면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그 이후로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은요, 맨 처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노아까지 가죠. 그게 하나님부터 노아까지가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곧 누구의 족보예요?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족보예요. 비록 죽음 속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족보예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 8절. 6장 8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밖에 없는
죄가 관영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렇게 된 비결을, 그렇게 된 원인을 하나님 분명히 밝히십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그 죄의 관영한 물결 속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다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가인처럼 수 틀리면 동생도 죽이고 그 어디서는 라멕처럼 자기 가는 길을 막으면 애들도 죽이고 남들도 죽이면서 죽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이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죄인들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 특별한 인생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를 믿어요.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에서 나를 피할 수 없게 하고 허무함에서 나를 건질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살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요.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를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거고요. 그게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고요. 그게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이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이라는 신화를 쓰고 인간의 동무대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르게 살죠. 참된 지식을 회복하고 의로움을 은혜로 받고 거룩함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피조 세계 가운데 바르게 인간다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자연과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이고 그게 짧은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믿음의 교훈이에요. 죽었더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그 비결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끝없이 큰 소리 치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900세를 살고 싶으세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맨션에 살고 싶으세요? 무인 카메라 100대 설치하고 각 방마다 오만 것 다 있고 각 나라마다 도시의 별장을 다 짓고 사시사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것도 괜찮겠죠. 꽤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제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좋을 인생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 안 해요. 사람이요 편안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인생이 되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 왜 찾겠습니까? 저라도 안 찾겠어요. 저라도 모든 것이 다 있으면 건강도 있고 뭐 인정도 있고 박수도 있고 뭐 좋은 차 10대 있고 막 온 세계에 막 별장 다 있고 왜 하나님 찾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가는 곳마다 인정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는 고난을 주었으라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내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까?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왜 이런 일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원망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때로는 몰아넣으시고 건져 나올 수 없는 수렁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몰아넣으시면서 인생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짧은 요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우리도 자식을 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흑산과 동떨어져서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의 족보 낳고 자식을 다 낳았어요. 키웠어요. 불신자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고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